우리가 야고보서 3장 13절부터 5장 12절까지의 이렇게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는 것 같은 그런 말씀들이 결국은 나를 기초로 살아가는 삶이냐 주를 기초로 살아가는 삶이냐를 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두 종류의 어떤 인생, 성경은 딱 두 종류로 인생을 구분을 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 안 다니는 사람 그러지 않습니다. 이게 뭐 열심히 하는 사람,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 뭐 이러지 않습니다. 뭐 목회자와 평신도 뭐 이렇게도 인생을 구별하지 않습니다. 두 종류인데 나를 기초로 살아가는 사람, 주를 기초로 살아가는 사람 이렇게 딱 두 종류로 사람을 인생을 이렇게 구분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 교회를 다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를 기초로 살아가는 삶을 포기하지 못하는 사람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모신다. 이거 신앙의 입문이거든요. 그 신앙의 입문,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모신다. 입교 의식이 뭐예요? 이 신앙을 고백하고 세례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 세례가 뭐예요? 침례잖아요. 물에 이렇게 빠지고 올라오고 옛사람을 죽고 새사람으로 거듭나요. 그 옛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나를 기초로 살아가던 사람이에요. 새사람은 뭐예요? 물속에서 올라온 사람, 이제 주님을 기초로 살아가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어떤 나의 보스로 내가 그 조직에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이제 보스를 모신다. 주인을 모신다. 내가 이제 종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아버지요 주인이신 그 그리스도의 뜻대로 이제는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는 것이 사실 그것이 이제 신앙에 입교한 거거든요. 들어온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계약을, 그 약속을 지키지 않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신앙 고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침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 그것은 하나님과 싸우자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하나님과의 싸움이 일어납니다. 여러 가지 형태로 그 싸움이 이렇게 우리 삶의 고난으로 다가와요. 결국 그 계약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는 거거든요. 따름은 누림을 가져와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그리스도가 뭐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왕이잖아요. 주인이란 말이에요. 이제 예수를 그리스도로 나의 왕, 나의 주인으로 이제 모셨어. 그리고 내가 그 뜻대로 살아가겠어. 따름에 어떤 계약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내 삶을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 나라 복음이니까요. 천국으로 행복하게 만들어주겠다. 어떤 이런 어떤 서로 간의 계약입니다. 내가 그 신약, 새로운 약속, 내가 나를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으며 성령을 힘입어 당신 뜻대로 살겠습니다. 믿음대로 살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이 약속을 이행하면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그분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내 삶을 천국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두 가지 요소가 뭐예요? 따름과 누림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따를 때 하나님이 그 사랑을 부어주셔서 내 삶을 누리고 천국으로 만들어가 주시는 거예요. 이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 복음입니다. 자, 두 종류의 인생이 있는데 기초로 말하면 나를 기초로 살아가는 사람과 주님을 기초로 살아가는 사람, 모래 위에 집 짓는 사람, 반석 위에 집 짓는 사람, 예수님 딱 이 두 종류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인생은 그 겉이 아무리 무슨 종교적인 집을 짓건, 아무리 뭐 화려한 집을 짓건, 아무리 뭐 큰 집을 짓건, 그 집의 크기와 모양 뭐 이런 거 상관없이 가장 중요한 건 뭐라는 거예요? 재료, 이 기초라는 거예요. 기초의 재료라는 거예요. 기초가 뭘로 되어 있느냐? 모래 위에 집 지은 자, 아무리 그가 크고 화려하고 명성 있게 살았을지라도, 많은 업적을 이루었을지라도 교회 아니든 밖이든 상관없어요. 모래 위에 집 지었으면 언젠가 무너져 내린다.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면 그 무너짐이 심하다. 심하게 무너진대요. 지진 난 것처럼. 차라리 지진이 나죠. 홍수는 싹 쓸어갑니다. 반석 위에 지은 집, 그것만 살아남는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나를 기초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나를 움직이는 생각들이요, 땅의 지혜라고 이렇게 야고보서가 말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주를 기초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늘의 지혜, 위로부터 난 지혜예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예수님이 뭘 뿌려요? 씨를 위로부터 이렇게 농부가 뿌리잖아요. 저절로 생겨나지 않아요. 뿌려진 씨입니다. 뿌려진 거. 저절로 생겨난 건 잡초밖에 없어요. 뿌려야 돼요. 위로부터 난 지혜가 있단 말이에요. 그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을 주를 기초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해요. 나를 움직이는 에너지는요, 나를 기초로 살아가는 사람, 자기 생각대로 땅의 지혜를 사는 사람은요, 욕심, 정욕이 자기를 움직여요. 하지만 주를 기초로 살아가는 사람,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믿음을
믿음이 그 사람을 움직이는 하나의 힘이 된다. 믿음을 가지고 뭔가를 하는 거예요. 소원을 가져요.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런단 말이에요. 그 배후 세력이 있는데요. 나를 기초로 살아가면 귀신이 활동해요. 주를 기초로 살아가면 성령이 도와주십니다. 내가 하늘의 지혜로 살려고 애쓰면 성령이 그 지혜를 주시고요. 내가 욕심껏 살아가잖아요. 그 배후에 있는 귀신이 우리의 욕심을 부추기고 자꾸만 속이고 땅의 지혜를 갖게 해요. 하나님의 명령은 뭐냐면 나를 기초로 땅의 지혜를 가지고 욕심 갖고 살아가지 말라.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래요. 주님을 기초로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성령을 힘입어 살아가는 것은요. 그렇게 행하라. 야고보서 3장 13절 행함을 보일지니라. 너 믿음이 있냐? 그럼 행함으로 보일지니라. 뭐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해야 성취되고 완성되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나에 대해서는 대적해야 되고요. 주에 대해서는 복종해야 돼요. 나에 대해서 복종하고 주님에 대해서 대적하면 안 돼요. 나에 대해서 내 생각과 내 욕심에 자꾸 복종하는 건 자동적으로 주님에 대해서 대적하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주님에 대해서 복종하려고 애쓰는 건요. 자동적으로 마귀를 대적하는 게 돼요. 나를 대적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 지혜는요. 나를 기초로 살아가는 사람의 땅의 지혜는 저절로 생겨나요. 저절로. 사실 이것도 저절로 생겨난다는 것은 없죠. 이것도 이 생각들도요. 원수가 뿌린 거예요. 저 가라지들은 어디서 났습니까? 물어보니까 주인이 임금이 뭐라 그래요? 원수들이 뿌렸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 하늘로부터의 지혜는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뿌려주십니다. 곡식 알곡을 맺는 그러한 씨앗들로 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삶은 반드시 그 끝에 열매가 있어요. 근데 나의 지혜로 내 욕심으로 살아가는 삶은요. 뭔가 되는 듯 하지만 나중에 무너지고요. 뭔가 열매가 없어요. 정확히는 이제 하나님과 가까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크고 화려하면 뭐예요? 신에게 가까이 가지 못했다면 다 무너져 내리고 심판대 앞에서 그것이 오히려 내가 벌받는 근거가 될 텐데. 나의 성취와 업적이 벌받는 근거가 된다니까요. 그렇지 않고 내가 정말 주님을 기초로 살아가는 상받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성경의 표현법은 뭐냐면요. 나를 기초로 살아가는 삶은요. 교만이라 그래요. 주를 기초로 살아가는 삶은요. 겸손한 자라 그래요. 그리고 나를 기초로 살아가는 삶은요. 부자라 그래요. 부자. 주를 기초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가난한 자다. 이렇게 말해요. 실제로 가난한 자가 주님을 의지해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확률이 크지만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어쨌든 부자도 항상 하나님께 묻고 왕도 자신의 권력을 스스로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런 가난한 자가 되는 거예요. 다윗이 그랬다고요. 바늘길을 통과한 부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 스스로 막 애만 쓰고 평생 그러다가 죽으면 그는 부자예요. 실질적으로. 가난한 자가 아닙니다. 드러나는 현상은 어떨까요? 나를 기초로 살아가는 사람은 끊임없이 다툽니다. 왜냐하면 내 생각을 내 욕심을 이루어야 되니까 다투는 거예요. 주를 기초로 살아가는 사람은 화평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기 때문에 내가 양보할 수도 있고 참을 수도 있고 기다릴 수도 있는 거예요. 물론 어떨 때는 믿음으로 싸워야 되기도 하겠지만 그건 다툼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나를 기초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야고보서 4장 13절 17절을 보면 계획한다 이랬어요. 계획. 내가 어떤 계획을 세워요. 스스로.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러다 안 되면 막 싸우고 다투고 막 이래요. 하지만 주를 기초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계획이 있다면 그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어떤 비전은 있을 수 있어요. 그 비전은 믿음을 지키고 오늘을 순종하면 반드시 이루어지게 돼 있습니다. 나를 기초로 살아가는 인생은 인내할 수가 없어요. 내가 막 바꿔버려요. 근데 주를 기초로 살아가는 인생,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면 그걸 바꿀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니까 나는 순종할 뿐입니다. 또 나를 기초로 살아가는 사람은 끊임없이 어떤 맹세를 해요. 내가 맹세해. 확실해. 그러다 사기꾼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를 기초로 살아가는 사람은 맹세하지 않습니다. 그건 하나님 주체. 하나님이 맹세하시죠. 나는 그거를 믿을 뿐이에요. 결국 어떤 이 나를 기초로 살아가는 사람의 결론이 뭐예요? 나를 기초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반응. 그 사람 멀리해요. 왜냐면 죄의 삭은 사망이거든요. 사망은 하나님이 나에게서 멀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멀리 하시는지 아세요? 죄 짓는 사람이에요. 죄가 뭔지 아세요? 나를 기초로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거부하시는 거예요. 자아가 강한 사람, 내가 할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 자기 지혜로 사는 사람, 맨날 검색해서 검색 결과로 결정하는 사람. 아니, 멀리 하세요. 그리고 결국 그를 낮추십니다. 주를 기초로 살아가는 사람 가까이 하십니다. 그리고 결국 높이십니다. 때가 되면 높이리라. 그래서 두 종류의 인생의 결론이 뭐예요? 나를 기초로 살아가는 사람은 지옥, 주를 기초로 살아가는 사람은 천국. 그것이 궁극적인 최종 결론입니다. 여러분 어디에 이르시겠습니까? 어떠한 삶을 사시겠습니까? 나는 끊임없이 십자가에 못 박아요. 십자가 없이는 나를 처리할 수 없습니다. 휴지통이 없는데 어디다 버려요? 길거리에 그냥 버리면 불법이잖아요. 주머니에 넣어야 돼요. 그러고 살아가겠습니까? 나를 처리할 수 있는 십자가, 그 휴지통이 있잖아요. 거기다 버리면 돼요. 그리고 주를 기초로 살아갈 수 있게 성령이 날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와주십니다. 이 승리하는 인생, 이 두 종류의 인생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선택하고 우리가 승리하고 하나님 찬양하는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